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뉴스를 보니까 사리가 우리나라에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그 사리가 다시 돌아왔다. 사리라는 게 그게 한자입니다. 집사자에다가 이로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뼈의 구슬이에요. 그게 이제 수양을 많이 하고, 돌을 많이 닦고 한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구슬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것이 나오는 걸 이제 사리를 모신 탑을 갖다가 사리탑이라고 하죠. 사리라는 게 한자입니다, 사실상. 원래 원어는 원래 불교라는 것이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원어 인도에서 원어를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한자로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비슷한 소리로 음역화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남아의 탑을 관세음보살 하는 것도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남암이라는 것은 불교의 출가를 해서 불교에 입문해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과 같이 규의를 하겠다. 그게 이제 남암이라는 것은 딱 두 글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규의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을 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겠다 하는 것이 규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이아부타합을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이라는 거는 보살을 갖다가 얘기해요. 보살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원래 부처님 모신 불교 사찰에 가면은 대웅전이라고 있습니다. 대웅전에는 부처님의 동상을 크게 모신 집을 대웅전이다. 그렇습니다. 대웅전에. 원래 대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덕호입니다. 덕호. 큰 독자, 이름 못자 써가지고 덕호. 그래서 이제 대웅전이다. 그렇게도 하고, 부처님, 집이다.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웅이 이제 부처님의 덕호니까 부처님 집을 모신 정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은 왼쪽에 이제 관세음 보살이 있습니다. 보살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교화할 때 가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비서에 해당됩니다. 좌쪽에 이제 관세음 보살이 최고고 오른쪽에는 두 번째 해서 사보살, 네 사람 보살 중에서 가장 으뜸인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다 해서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규의를 하면서 관세음 보살님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수행을 터득해서 성불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10번만 애면은 성불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 나라의 유명한 고승대득한 그런 성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다. 업보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업보가 없고 아주 정말로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은 연애를 할 때 사람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업보가 많고 업보를 많이 속죄를 해야 할 것이 많으면은 소새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불교에서 윤회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우리가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 성탄이라는 것은 그것도 한자인데 성인 성자 써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은 그냥 생일이다, 귀 빠진 날이다 하는데 날 생자에다가 날일자를 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생신일이다 합니다. 생신. 그리고 나의 귀 빠진 날이다, 내 생일이야.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조금 높인 경어로 이제 생신일이다, 부모님 생신일이다. 그래서 오늘 어디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성인 성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의 어머니를 갖다가 성인성자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 성모 이름이 뭐냐? 마리아, 성모 마리아다. 예수님의 부모를 갖다가 성모, 성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탄신일이라고 하지요. 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이씨조선 500년을 지나 지금 현 시대까지 6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교를 국교로 했을 때는 고승대득한 사람의 임금님의 스승이 돼서 고승대득한 스승님한테 임금이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걸 갖다가 임금왕자 써가 스승사자 써가지고 왕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중생의 세계를 갖다가 사바사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이 세상을 중생 세상, 사바사바 세상 또는 더러운 땅이다 할 때 더러울 예자로 써가지고 흙토자 써가지고 예토라고 하고, 이제 삼독을 지나 108번뇌까지 전부 다 해탈을 하고 열반에 들게 되면은 모든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다 잊고 열반에 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정토에 간다. 깨끗한 그런 땅으로 극락왕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이 갑자기 집에 있다가 중이 돼서 절에 들어갔다 안에 하는 것이 출가다 해서 날 출자 집 갔자, 집을 떠났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 한자의 본뜻, 본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청소년이 가출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또 여자들이 결혼해가지고 출가 애인이라고 하잖아요. 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시집을 갔을 때도 출가, 아니면은 또 가출, 그것도 반대로 또 이제 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집을 떠났다는 얘기가 본의, 본뜻을 한자에서 출가에 대해서 본뜻을 쓰라 하면 그렇게 써야 되고, 정의가 또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얘기하는 건 출가라는 것은 중생의 세계를 떠나서 수행의 세계로 간다. 그러니까 승가를 하기 위해서, 승가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절로 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승가대학이라고 하지요. 그게 이제 그 중승자, 그 다음에 뭐 부처가자, 뭐 이렇게 절가자 이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이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세상이 아니라 업보가 많고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은
더러울 예자서다. 상당히 그 번뇌가 막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5만 가지 잡탕이 많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괴롭다. 그 중에서도 108번뇌를 벗어나기가 가장 어렵고 그보다 더 처음에 그 출가를 해서 불교에서 그 입문 그 수행을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삼독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삼독을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한자 한문 교육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물어요. 해탈이 먼저냐, 열반이 먼저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풀해자에다가 벗어날 탈자를 씁니다. 그게 이제 그 해탈이 먼저냐, 열반이 먼저냐. 그러니까 해탈이 더 그 높은 경지가 어느 것이냐. 해탈이 더 깨달음을 많이 한 것이냐, 열반이 많이 한 것이냐. 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열반이 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을 갖다가 열반이라고 하고 해탈은 부분 깨달은 것을 갖다가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중생들은 금욕을 해야 된다 해서 여자 생각이 전혀 안 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성욕에 에서 완전히 벗어나 가지고 그 고한 불화를 완전히 그 거세를 해 가지고 잘라낸 사람 같이 여자를 목석같이 보게 된다 했을 때 그것이 완전 무아지경에서 이제 깨달음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성 분야에서는 완전히 해탈을 했다. 그때 해탈이라고 합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깨달아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저한테 묻고 있습니다. 원래는 불교도 여러 가지 종파가 많이 생겼는데 원래 정체성이 있고 전통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것이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승불교도 이제 정파도 기독교도 많이 그렇게 생기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경 경전을 보면은 전부 다 한문이에요. 내가 이제 얼마 전에 그 텔레비를 봤을 때 그 승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불경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한문 나오는 거 보니까 한자로 전부 다 토를 그러니까 이두를 전부 다 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한자에다가 이두를 달아가지고 토를 달아가지고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승가대학교 들어가도 지금의 그 한자 급수 1급을 딴다고 그래도 불경을 다 읽지를 못합니다. 한자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글 이두를 달았다 토를. 그래서 읽더라고요. 텔레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을 통해서 통해서 이제 달마대사도 중국에서 이제 교종을 창시한 참선 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그 참선 종교의 그 시조입니다. 그래서 그 달마대사도 그렇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한자로 그런가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 경전이 뭐 법화경연이 뭔 경연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불 스님이 지금 사망 입적을 했지만은 성불 스님이 그 전에 살아있을 때 그 인도의 그 본토
부처님을 갖다가 그 인도의 그 번호로 소리를 내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붓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은 중국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그 불경의 그 의미를 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중국의 불경을 독경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 100% 우리가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수제자들은 그 인도의 원어를 다시 해석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불경을 집대성해서 만들자 해서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웅전이 가면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다. 거기 가면은 좌우에 보살님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말로 말하자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좌우에 비서실장들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보면은 좌우에 보살님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불교계도 옛날에는 국교로 하고,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국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불교를 옛날에는 그 억불 그 승유 제도, 그 다음에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 유교는 억제하고 불교를 또 숭상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개 보면은 이판사판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해보자 하는 이판사판도 불교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판승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판승, 사판승이라고 하는 중승자 쓰는데 옛날에는 그 중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이제 벌에 비교를 하면은 일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이판승, 이제 이판승이라고 하지요. 다스릴 리자 써가지고 일한다는 사자 써가지고 사판승, 이판승. 그래서 이판사판 한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그런 데서 유래가 돼서 이제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신앙을 가짐으로써 사람의 마음이 교화가 되고 사람의 그 수양을 통해서 인성을 길러내기 때문에 인성 중심의 국가라든가 사회가 돼야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한다.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그 인성, 도덕성, 그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 같은 데는 그 인성이라는 게 그런 게 없죠. 도덕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급을 따도 다 읽지를 못하니까 성가대학교 입학 조건에서 최소한 이 특급 이상을 따가지고 불교 경전을 독경할 때 한글로 토를 탈지 않고 읽어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처음에는 독경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읽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온다. 득도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출가를 해서 수행 과정을 했을 때
깨달음이 어떻게 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했을 때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돈수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스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도노 점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 70%나 몇 프로 정도 깨닫고 나머지 30%나 40%는 평생 수행을 하면서 도노 완수가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불교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탱화라고도 나오는데 사실상 우리가 남아비탑을 관심볼살 할 때도 그게 한자인데 그게 또 중국에서 나온 건데 남자가 남영남자입니다. 무자가 없을 무자.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고 나자도 읽어요. 나무. 아미타불은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한자 시험에서도 불교에 관련된 한자도 꽤 많이 나온다. 왜서 그런 게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세종실록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우리 선대 조상들이 국교를 불교로 해서 많은 언어들 그런 것이 선조 조상들의 문헌에 세종실록이라든가 문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한자를 몰라서는 우리 선조들의 문헌을 제대로 계승 발전하고 연구를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활상 여러 가지 변모를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후대에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그러한 우리 선조들의 문헌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해석하는데 국가에서 한자 한문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나라의 선조들의 문헌을 많이 터득해가지고 널리 해석을 잘하게 학생들 전문 해석 학자들을 많이 배출시켜서 정통성,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파괴성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만은 요즘에는 참 옛날에는 육식도 금하고 결혼도 안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부부 생활까지 하고 고기도 먹고 다니는 파괴성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시대가 변함으로써 그런 별의별 일도 다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리가 우리나라에 다시 또 돌아왔다 하는 뉴스를 보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